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아둘람굴로 도망간 다윗.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그런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간다. 그런데 이 속담에는요, 두 가지의 상반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은 이 줏대 없이 이 다른 사람들, 친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쓰입니다. 또 반대로 친구가 좋은 친구라면 먼 곳까지 힘들지만 그 친구랑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이 속담 하나에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 만남 가운데 누구와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잠언에서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말씀 보면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랑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죠. 또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라기는 그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에서의 지혜는 그 단순히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가지고 늘 우리가 그 지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누구를 만남에 있어 또 어떤 영향을 받았냐가 이 말씀에 또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피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10년 동안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는 여러분 그렇게 처음엔 나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왕도 그렇게 심성이 고약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남 누구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한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 보면은 이 사무엘 집안도 좋고 베냐민 집안인데요, 집안도 좋고 또 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의 아버지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이건 뭐 굉장히 잘생겼고요, 준수하기도 했고 또 그 키도 굉장히 컸고요,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뭐 그때는 참 좋은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서 왕이 됐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교만함이 생기고요,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그렇게 인품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변질되고 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려면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날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이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은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 싸우고 그 전쟁에서 그 상대 적군을 다 진멸시켜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라고 말씀했는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요,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딱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니 왕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럼 사울 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이 좀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좋은 관계로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버리시고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령, 약한 영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귀신입니다. 사탄,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약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셔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가 아니, 악기를 좀 잘 타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연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었겠죠. 다윗이 사울 왕패 가가지고 이 수금을 쫙 연주를 하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울 왕에게는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다윗이었죠. 또 한 번 이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그 형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좀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고 갑니다. 근데 가니까 지금 블레셋에 큰 장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 9핏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6핏이거든요. 저보다 3핏이 더 크니까 얼마나 큰 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 골리앗은요, 아예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도 붙들고 나갔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한 번은 그렇게 사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다윗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한 나라 국가의 어려움을 다윗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 또 그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쭉 군인들이 이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쁨 가운데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가사가 그랬던 거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누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다는 겁니까? 누가 더 잘했다는 겁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지금 왕은 사울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요 불쾌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고요. 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좀 죽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땅이 한국의 강원도만 하니까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도망 다녀요? 어디를 그렇게 도망 다니겠습니까? 가다 도망 다니다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간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가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가드가 블레셋의 한 지역이거든요. 이 가드 출신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지금 적국에 안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하면 이를 갈고 있을 텐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니면 그냥 사울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적국에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뭐래도 변장이라도 했겠죠. 아무래도 뭔가 좀 내가 다윗인지 모르도록 뭔가 변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블레셋 왕 신하들이 막 알아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윗이 이러한 사람인데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때 한 행동이 뭡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친 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미친 사람에게는 악령이 쓰였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건들질 않습니다. 그게 건들거나 가까이 가면 그 악령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미치니까 다윗 왕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쨌든 그 기회로 인해서 이 다윗의 그 귀지를 발휘해서 죽음을 또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22장에 와가지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아굴람 굴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굴람 굴에 도망합니다. 다윗이 도망했는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다,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뭔가 있냐면 다윗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인데요, 근데 다윗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아버지가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시 왕을 택하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가지고 이세의 집으로 가라.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세가 듣고서 자신의 아들을 8명 있는데 아들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준비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8명이 아니라 7명만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왕입니까? 왕될 사람입니까? 묻는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여기 왕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셔요. 7명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더 있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좀 불러와라.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새 이 아버지는 이 좋은 일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명을 왕을 택한다는데 그러면 8명의 아들 다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들은 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딱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아니, 잘 왔다 동생아, 친하게 친근감 있게 좀 맞이해줘야 되는데 너 여기 왜 왔어? 야,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들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 다윗의 존재는 그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굴람 굴로 오니까 지금 그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자신의 그 상처, 가족들에게 입었던 상처가 있다면 그 가족들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다윗의 가족들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가족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도 지금 피해오는 거죠.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가족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400명 가량인데 성경에서 이 숫자에는 여자, 아이, 노인 빠진 숫자입니다. 이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400명 가량이라고 하면 거기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확하게 할 수 없어도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모여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윗도 지금 죽을 판인데, 다윗도 자기 목숨 부지하기 힘든 판인데, 지금 혼자 숨어 있어도 지금 불안한 판인데, 지금 가족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이후에 수백 명이 지금 모여들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 한국에 살면 숨바꼭질 안 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은 참 눈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꼭꼭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숨으면 꼭 와가지고 눈치 없이 나의 숨은 대로 쫓아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도 걸릴 것 같은데 누구 한 명 더 있으면 걸리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더 쉽겠죠. 그 저리 가라고 소리내지 못하고, 야 저리 가 눈치를 100번 줘도 그 눈치를 못 알아들습니다. 기억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다가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혼자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수백 명이 모여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발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가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부류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빚진 자들이 있고 마음에 원통한 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찾아온 지금 이 아굴람 굴로 온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필요할까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좀 힘이 있고, 아니면 싸우지 못하더라도 돈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온 사람들, 이 세 분류의 사람들 보면은 다 지금 현찮아요. 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뭔가 유능한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아니면 사울 왕의 그 밑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힘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좀 도움 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도 힘든데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윗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2장인데요 23장에 말씀 가니까, 23장에 가니까 그 400명이요 600명 가량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드니 아굴람이라는 아굴람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아굴람이라는 굴을 알았다면 뭐 다윗이 없어도 그걸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굴 자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연약한 존재고, 지금 세 가지 부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어려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왕에게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왕을 도운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도운 사람인데, 아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다윗인데 왜 지금 이런 죽음 가운데 지금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굴람이란 여러분 동굴 가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본 동굴은 참 아름다운 동굴입니다. 아름다운 조명을 비춰가지고 딱 봐도 야,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꾸며진 굴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런 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굴람 이 굴이라는 굴 자체는, 여러분 지금 그 굴 안에 불이라도 켤 수 있습니까? 불도 못 켜는 상황입니다. 왜요? 불 켜면 잘못하면 우리 위치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날 전쟁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등화 관제라고 해가지고 전쟁 나면 창문을 커튼을 다 치죠. 불도 켜지도 않습니다. 왜요? 불빛이 노출되면 거기가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 불을 끄고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왕이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불을 켜고서 살 수 있습니까? 깜깜한 가운데 굴 속에 있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굴이라는 그 상징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이 내다볼 수 없는,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굴이라는 것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다 그런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다윗을 보고 왔다면, 그럼 다윗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400명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뭘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많은 다윗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이 한 50%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들은 보면 찬양하는 시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시들도 많지만 찬양하는 감사 시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시편들이요, 다윗의 시들은 그가 편안할 때에, 그가 뭔가 삶의 왕에 대해서 뭔가 좀 삶이 편안할 때 기록한 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편들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대부분 다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중에 57편은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 57편 그 옆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성경책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람에 피해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57편이라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굴에서, 아굴람 굴에서 피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찬양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피하고 의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몇백 명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겠습니다. 아굴람이란 굴에 있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아굴람을 의지하는 그 굴 자체에 있는 그 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굴처럼 그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 확정됐습니다. 나 확정됐습니다. 두 번 고백하는 것은 그의 간절한 고백이죠. 다윗이 그 마음 확정하는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 나올까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괜히 삶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악한 대적을, 그 영적 세력을 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쓰러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는,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피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은 확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감사 찬양시가 참 많습니다.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슬픈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옷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 위로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이 고치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러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만남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가 됨을 믿는 저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피할 길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굴람 굴에 왔던 그 400명,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 하 23장 쪽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쭉 적습니다. 다윗이 용사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한날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적는데, 그 다윗의 용사에 약 한 30명 가량이 다 이 아굴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자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